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구원이라는 건 내 확신과 상관없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구원은 이루어진 거고, 그래도 그 이후에는 내 마음과 느낌과는 상관없이 구원은 이루어져 있는 거지만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들은,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소망들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가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빼앗기면 안 된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속지 않아야 된다 하는 문제를 좀 구절을 찾아보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이 당시에도 내가 진짜 사도다, 저 사람은 가짜 사도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더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사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진리를 모른다면 그게 거짓말인지조차도 분별하지 않겠죠. 이미 진리라는 것이 있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으로 얘기해서 자기의 목적한 바대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항상 속이는 자들은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이러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속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사도들에게 속을 때는 내 마음이 그 사람이 속이고자 하는 코드와 내 마음의 코드가 일치되기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단순하게 붙들려 있으면 코드가 안 꽂혀야죠. 그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의 코드와 맞지 않으면 그게 작동이 안 해야 되는데, 쓱 그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딱 꽂히게 만들면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속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속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부터 단절되고 쫓겨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문제가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선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안 보이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예정해 놨다거나 그들이 지옥에 가도록 만들어 놨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죠,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제시하시고 길을 제시하시지만 그 이 길을 버리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벗어나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빛을 제시하지만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알았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막 붙잡아 놓고 강제로 나 안 믿으면 내가 널 박살낼 거야 막 그러면서 강제로 막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진리를 제시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길에 들어서서 세상의 방법대로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진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되는 건 내 마음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잃어버린 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고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임수에 당하면 안 된다. 그죠? 요즘 뭐 해민 스님이 이슈죠. 조금 이슈인데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자세한 내용은 그냥 저도 그냥 헤드라인만 봤을 때 뭐 하여튼
흐름 자체가 이제 해민 스님이 이제 무소유를 뭐 주장하고 불교 자체가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주장하고 했는데 막상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영상에서 막 집에서 뭐 요리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지 막 남산에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뭐 시야가 뭐 엄청나게 좋은 고급 막 집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닭달같이 붙어가지고 댓글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소유냐 막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 보면 해민 스님이 어느 사람보다 악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 추종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해민이 뭔가 자기의 길을 제시해 줄 것처럼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그 쫓아다니는 사람은 뭔가 이 사람에게 엄청난 걸 기대하고 있다가 자기의 기대와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차 없이 그냥 내몰아 버리고 버려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민 스님도 해민 스님의 잘못이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마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인 줄 알고 진리의 빛이 거기서 나오는 줄 알고 그 사람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그 사람이 우리의 길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질문해 주고 그 사람이 답을 주면 막 해탈하고 뭐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도 계속 해민 스님이 아니면 어떻게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속여주기를 찾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진리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속여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유명 강사가 하나 또 탁 나타나고 여러분 해민 스님은 사기꾼입니다. 하면서 또 뭐 말장난 해대면 어떻게 저분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평생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 만나면 모든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자꾸 세상에 인기 스타, 인기 강사 뭐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나를 속여줄 사람을 찾을까 하고 쫓아다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다니면 속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하는 측면에서 또 교재가 제시하고 있어서 한번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뭐 선행으로 막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뭘 대접해드리고 막 11조 열심히 하고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자, 주님을 찾아가려면 일단 뭘 믿어야 돼요? 그분이 진짜 계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항상 신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찾지 않는 자에게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겠어요, 나는 그냥 뭐 유명한 성철 스님, 해민 스님 뭐 이런 사람 찾아다니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보일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그 진리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선의를 신뢰해서 나는 보상 없이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보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왜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같이 살고 싶어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저는 보상 따위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나친 자기 과신과 지나친 의로움이겠죠. 그죠? 항상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도 무언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거나 무언가 도움을 받았으면 여러분도 그 일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어떠한 희생만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들도 때로는 우리가 뭐 없을 때는 희생을 다 강요할 수 있겠죠.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재정적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
일을 하면 상대방이 안 받는 거는 그들의 문제고, 교회는 수고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또한 지불하려고 하는 건 또 교회가 챙겨야 될 몫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아서 헌금을 하건 받지 않겠다고 극구 사양을 하건, 그건 그 다음의 문제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교회 일이니까 당신은 무조건 헌신하세요, 거저하세요, 뭐 이런 것만 또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그렇게 일치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의 문제도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당할 보상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만 갖고 선행을 베푸는 건 어렵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목적하는 바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을. 그렇게 제시할 때 우리에게 이거 보고 네가 오늘의 고난을 참아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상에 관한 문제들도 주의 깊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우리가 자신의 신념과 이런 거를 쫓아다니면 안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네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자, 벌써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모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암시해 놓고 예표로 남겨두신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라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자체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쾌락과 이런 것들을 못 넣는 거죠. 육신에 관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를 믿는 자,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드레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 있는지가 타겟팅이 정확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 사도행전 10장 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개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일에 독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 사람은 독실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돕고 물질을 베풀고 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보면 아주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은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3절, 낮에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은즉. 그래서 이 사람의 의롭게 행동하고 의로움을 베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행위가 있는 이 순간에는 분명히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의로운 상태와 이런 신실함 상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는 거고 구원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인간의 의가 있는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상태로 드러나려면 사람의 의로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누구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 안에 드러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의가 아무리 열심히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굉장한 의인이야. 정말 선행을 많이 해.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죄의 무게와 의의 무게를 달았을 때 아무리 의를 많이 쌓아도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거를 퍼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도달하지 않으면 인간의 의로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내 자그마한 의의를 가지고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저 사람의 행동이 뭐 저래 그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항상 긴밀하게 아주 밀도 있게 감시하고 죄가 틈차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환경이나 범죄함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찰하셔야 되죠. 그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이런 환상 중에 계시를 받고 베드로를 찾으라고 그랬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가서 복음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의의를 알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안다 그래도 천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천사는 가서 다른 사람을 보도록 만나도록 주선할 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죠? 이건 베드로가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복음을 전해. 베드로가 가서 깡패처럼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당신 내 말 들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젠틀하게 초대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죠.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쪽에서 에이 싫어 떨어져 나가 뭐 절로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먼지를 털고 돌아서 나오셔야지. 거기서 투쟁을 하시면은 안 돼.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다툼으로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인품이나 덕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돌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보고 하는 식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앞에도 의롭다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라고 이미 평판은 받았지만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나 인간의 평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민족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민족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이스라엘은 제외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죠? 민족 그러면 모든 민족 그러면 이스라엘은 제외하고 모든 땅의 민족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제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뭐 무제 시대 뭐 생각 갑자기 그러면 여기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교회 시대까지가 있잖아요. 교회. 하나님이 전체 경륜을 보면 사실 요것도 가로에 다 들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시작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죠? 교회 시작하기 전까지 이렇게 율법을 유대인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괄호 안에 숨겨놓은 시대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것도 경륜상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다 모든 민족에게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유대인만 뛰어나고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맡기신 사역은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만 초점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4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어느 대목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분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분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돼 있죠. 그러니까 쭉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이들에게 지금 뭐예요? 성령 침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 그 이름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던 그분의 이름,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순간에 이들은 이 이름을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바로 성령이 그 순간에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구원이 바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리시브가 받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는 거. 얘도 받아들이는 건데 억셉트는 받는 건데 얘는 허락의 개념이 있어요. 리시브를 우리가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해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억셉트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를 해줘야 돼. 나만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보고 아니 너는 우리 편 아니야. 이 거절하면 어떻게 돼? 억셉트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리시브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해 놓으시냐면 리시브하면 반드시 억셉트 해주겠다고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시브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요. 하늘나라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서 여기 문 앞에 딱 가갖고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느냐? 안 열어줘요. 왜? 내가 누군지 알고 열어줘요. 그죠? 근데 누구 때문에 이거 문을 열어줘요? 나를 예수님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손잡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원래 여기에 계시던 분이에요. 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주인이 가서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을 딱 가서 문 열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어주는 거지 내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리시브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 안고 반드시 내가 데려가게 해줬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리시브했는데 또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조마조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리시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복음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게 복음이에요.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구약에 기록으로 예정돼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은 예수님이 초림 때 와가지고 뭔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네. 에라 모르겠다. 죽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사역의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창세전부터 준비되어져서 그분의 계획이 그때가 참에 따라서 그분의 몸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이것이 절대로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정되어져 있던 방식이다. 그래서 이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일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회심의 3단계 뭐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을 다 해놓으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일단 자기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제 먼저 책의 내용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상태를 아셔야 돼요.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내 자신을 진단해서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로마서 3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 모든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절대로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든가 그 중에 몇 사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생각할 때,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3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교황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건 아닐까? 성철 스님은 제외되는 건 아닐까? 뭐 해민 스님 뭐 등등 내가 봤을 때 뭔가 저 괜찮아 보이는 저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 죄인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인식을 해. 나도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야. 나만 같으라 그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이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증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고, 그죠? 이 형벌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군림하고 있었을 텐데 이때 이 사망을 해결하는 방식이 주어진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선물이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선물. 그죠? 선물, 기프트라는 방식으로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공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물은 돈 받고 주면 선물이 아니죠. 파는 거지. 매매 행위죠.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은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저 주신 방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거저 주신 것은 그것이 싸서 값이 없어서 시시한 거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히 우리의 능력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영역의 범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중에 몇 가지 구절을 또 찾아보도록 교재되어 있으니까 전도서 7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사람,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죠? 이 전도서의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유효한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딱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관해서 모든 의를 성취하시고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 되신다. 그러나 그 전까지 그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우리가 죄인이고 선을 행하지 않고 행할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우리가 조금 선을 행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 내면을 보면 다 주파날이 튕겨지고 있더라. 그죠? 그들의 의도 결국은 다 사회적인 관계망성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의 방법 중에 하나지 그들이 정말 대가 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의의를 가지고 하는 선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의조차도 누더기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어떻게 생겨요?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의조차도 정말 더러운 누더기라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예수님이 맞았던 매, 예수님이 받았던 저주와 조롱이 결국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단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벽과 교만이 그거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구원의 그 낮은 문턱조차도 넘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시하시고 기회를 제시하시는데 그것을 긍휼함으로 우리가 받아야지. 정말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무언가 희생물을 쌓고 내가 희생제를 드리고 무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로 하나님에게 이쁨을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내가 얻는 생명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병원에서 자, 다음 손님 죄인 들어가세요 그러는데 날 부르는 건가? 이러고 나서 치료받으러 구원의 닥터를 만나러 안 가고 번호표만 뽑고 앉아 있으면 병원 다음 손님 죄인 두 번째 죄인 들어가서 세 번째 왜 의인인 나를 안 부르고 있지? 그러면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를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다 부르러 왔다는 얘기인데 자꾸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죄인 이리 오세요 구원해 줄게 할 때 내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거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칭의를 주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품삯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전적으로 은혜와 긍휼로 주어지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의로워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어떤 공적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쩌다 한번 하는 선행조차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면 냄새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에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까 오전에 읽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게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죄인이었을 때 내가 내 생명을 바쳐 너희를 위한 구원의 프로세스를 다 완성해 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도왔을 때 내가 저 사람 진짜 막 집에도 태워다 주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누구를 돕고 그 집에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막 하고 나서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알고 났더니 100% 다 진짜 도와준 게 아니라 뭔가 뒤에서 받은 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뽀록이 나면 그거 뭐 너 그 당시에 뭐 다 해준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뭐 받았잖아. 그렇게 되면 그 당당하게 제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무슨 대가나 진짜 뭐 여러분 완벽하게 무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의로움을 유지해서 나올 수,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답게 살아라 했을 때 그 아들답게 사는 인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노니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니. 무엇인가 나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같지 아니하니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낫거든요. 내가 저 사람만큼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뭐 요즘 TV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조두수만큼은 아니거든요. 나 조두순보단 착하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있는데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긍휼을 요구한 이 세리가 의로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량한 내 행위를 드러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건 잘했고 11조도 잘했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 내가 교회에다 무슨 헌금도 많이 했고 등등의 내 행위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내가 그저 무능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개입해서 내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미뤄야,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한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다음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